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공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성시교독은 73번입니다. 성시교독 73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우리의 모든 죄를 내가 넣으시고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도록 시간 인도해 주시기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습니다. 주여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면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1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부름을 받아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자기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규정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기준 삼아 주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말씀을 떠나 소경이 되지 않게 하시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상들을 버리게 하옵소서. 우상들을 태우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곁눈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위에서 평안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리지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며 한 발을 내딛고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를 막아주시고 멈춰진 백신 공급이 속히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성전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전에 나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늘 소망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 예배,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찬송가 50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래.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래. 주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예물에 담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기를 간구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마음이 상한 자가 회복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시며 믿지 않는 이들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질병을 거두어 주시오. 모든 이들이 원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날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그 위에도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평안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 정부 대응 단계는 2단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배 참여 가능 인원이 좌석수를 기준으로 20%까지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교회 본당과 부속 예배실에서 참여가 가능하고요. 또 좌석수 기준으로 20%의 인원 가운데 백신 접종자들께서는 계수에서 제외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현장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이루어진 이웃 상권을 돕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 성경 강좌가 6월 20일 화요일에 종강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후반기에 다시 시작되는 화요 성경 강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송지혜 청년과 김하영 청년 두 청년을 유치부와 고등부 교사로 임명한다는 거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개업하신 분도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충분하냐라고 누군가 록펠러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1달러 더. 1달러 더.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더 뭔가를 갖기 원하는 존재죠. 욕구가 없다면 아마 아무것도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다 욕구가 있고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더 갖기 원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탐욕은 욕구를 지나친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이 욕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탐욕은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탐욕은 끝이 없다. 만족함이 없다.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살아가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여러분, 이 탐욕의 근원이 뭘까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탐욕은 사람들을 경쟁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탐욕이 사람을 경쟁으로 몰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이 탐욕의 더 깊은, 더 아래에 있는 그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을 얻었을 때에도 단지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탐욕이나 이기심 탓으로 돌리는 세상의 모든 악들은 사실 모두가 교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가장 큰 죄라고 말하면서 이 교만이 탐욕의 원인이라고 설명을 하죠. 이처럼 여러분, 탐욕에는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으로 그리고 더 많은 것으로 나를 채워서 자신을 과시하고 뽐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본 이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인 이 계명,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계명은요, 나머지 모든 계명들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탐심이 여러분, 첫 번째부터 9번째의 모든 계명의 원인이 된다고요. 탐심 때문에 살인을 합니다. 탐심 때문에 간음을 하고요. 탐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탐심 때문에 도둑질을 하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탐심 때문에 빼앗고 죽이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몹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나봇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니요, 팔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오랜 조상 때부터 내려온 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아합 왕의 마음을 누가 알았냐면 그 부인인 이세벨이 눈치를 챘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아합이 굉장히 마음 상해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면서 일을 꾸미기 시작을 했죠. 불량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이상한 소문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 나봇이 왕을 저주하고 돌아다닌다는 말이 그 불량한 사람들의 입에서 사람들에서 사람들 사이로 계속해서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소문 때문에 결국 나봇은 불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밭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탐욕이 거짓 증언을 만들어냈고 탐욕이 그리고 살인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말고도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죠. 한 가지는 간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살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취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탐심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간음을 저질렀고 그 간음을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이는 살인도 저지르게 된 것이죠.
탐심은 탐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다른 죄들을 계속해서 더 짓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 우리가 볼 때 힘 있는 자들이 탐심을 가지게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나 꼭 힘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 안에 탐심이 있게 되면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이게 탐심의 또 다른 모습이죠. 갖고 싶은데,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그 탐심은 곧바로 어디로 달려가느냐면 시기와 질투심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 역시도 다른 사람을 해하는 나쁜 원인이 되는 것이죠. 어디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물질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압도하게 됩니다. 세상의 물질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경외를 더 앞서게 되면 그때 사람들은요, 1계명과 2계명을 그냥 버려버리게 되는 거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그것이 무너지는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탐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질 때, 물질에 대한 욕심이 더 커질 때 그들은 첫 번째 제1계명과 제2계명을요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버려버립니다. 그런 여러분, 이 탐욕이 이 10계명의 9가지 계명의 원인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탐심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탐심을 그냥 우리가 방치하게 되면 그 탐심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몰아가고 그 죄악의 마지막은 여러분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탐심을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남겨두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 여기 물리친다는 말은 지킨다는 겁니다. 탐심으로부터 너희 자신들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지킬까요?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일어나는 이 탐심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죠. 인간의 가치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는 것이다. 인간의 가치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무 내 자신의 가치를 소유에 두고 살지 말라는 것. 너 하나로, 너 하나의 존재 자체로 그냥 귀한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와 그 많은 것들이 얼마나 더 되는가, 얼마나 적은가, 거기에 너의 가치를 두지 말고 그냥 너 하나, 한 사람으로 그 가치에 너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 말씀하는 거죠.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인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옮겨가십시오.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옮겨가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소유적인 삶을 살지 말고 존재적인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소유적인 삶은 이런 겁니다. 이 자본주의가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말하냐면 굉장히 경쟁적이고 적대적으로 그리고 끊임없는 불안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갔다는 겁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좁은 도시에 모여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비교와 경쟁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도시로 모이다 보니까 비교와 경쟁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고 결국 여러분 그것은 모든 가치를 소유의 문제로 바꿔버렸다고 지적을 합니다. 모든 가치를 다 소유의 문제로 뒤바꿔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교와 경쟁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애쓰며 살아간다. 소유를 통해서 비교와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그래야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이 비교와 경쟁 속에서 이겨야만 그래야만 내가 더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제발 그렇게 소유적인 삶을 살지 말고 존재적으로 사세요. 존재적으로 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당신의 개인의 내면의 기쁨과 진정한 기쁨과 다른 사람과의 연대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세요.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가치를 두지 말고 당신 자신의 내면에 정말 기쁨이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함께함의 기쁨에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방향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소유적인 존재로 살지 말고 존재적인 존재로 살아라.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어요.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에 여러분 그 모든 수확한 걸 다 집어넣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즐거워하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 뭘 보여줄까요? 소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쌓아두고 즐거워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이러한 소유적인 삶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너의 모든 만족과 기쁨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이제 그만두고 그냥 내 존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발 거기에 너희들의 마음을 두지 말고 너 하나로 살아가. 너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 하나 때문에 이웃이 기뻐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 너를 보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알라는 겁니다.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그 곡식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구나라고 그 소유에 만족하고 기쁨을 얻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기뻐하시겠구나.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내가 기쁨을 누려야 되겠구나. 아, 그냥 나 혼자, 나 스스로 나를 보아도 정말 만족스럽구나. 여러분, 그런 삶을 좀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여러분 당신을 기뻐하십시오. 당신을. 소유를 기뻐하지 마시고요. 그냥 당신을 기뻐하시라고요. 한번 옆 사람이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냥 당신을 기뻐하세요. 네. 당신이 기쁩니다. 가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신에게 기쁨을 선사해 줄 줄도 알아야 돼요. 자신에게 상을 주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상을 한번 줘보세요. 다른 사람 주는 상도 좋은데요, 그냥 나에게 스스로 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했다 칭찬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하루가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 화장실에서 문 닫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할까요? 칭찬해요.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요? 잘 살았다 이렇게. 수고했다, 잘 살았다 여러분. 근데 신기한 건요, 내가 나를 칭찬하는데도 기분이 좋아요. 꼭 다른 사람이 여러분 칭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럭저럭 그래도 오늘 잘 살았다 너.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다고요? 얼마나 많이 없어졌다고요?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요, 그냥 내 자신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시겠구나. 나를 위해 꽃도 한번 사보세요. 맛있는 음식도 한번 먹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벤트도 준비해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기뻐하는 건 그 자녀가 많은 걸 갖고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십니까? 내 자녀가 부유하면 기뻐하고 가난하면 기뻐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기쁜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럼 하나님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관심이 있을까요? 저는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에 별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해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거죠.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는요 하나님이 요만큼도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다만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만족하고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곳에 나와 계신 이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존재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여러분 허무해져요. 만약 우리가 소유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나중에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허무해집니다. 언제요? 그 모든 소유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순간에, 내가 그동안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올 때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허무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고 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만큼 많이 부자였다라는 이야기보다는요, 그가 나와 함께 이러저러한 일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 사람이 했던 수많은 일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소유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내 존재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실제적으로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이런 준비를 하셔야 돼요. 탐심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준비는 뭐냐면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비교하다 보면 열등감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돼요. 좌절하고 낙심밖에 더 이상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계속 비교해봤자요, 내게 남는 게 열등감밖에 없다니까요. 물론 비교되는 일들도 있겠죠. 그것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비교 속에 빠지지 않고 비교 속에서 남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는 일이 우리를 얼마나 지치게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건요, 남보다 더 잘났다고 꼭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G7 정상회의 초청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큰일입니까? 참 대단한 일 같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정상의 7개 국가 가운데 그 초대 가운데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게 참 저는 자랑스럽더라고요. 한편으로는요. 그런데 여러분 국가만족 행복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느끼고 살아요. 얼마나 부유한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가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반드시 행복을 주는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 너무나 명백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은 다른 사람 위로 자라는 나무가 아니다. 행복은 내 안에서 자라나는 나무다. 행복은 절대로 다른 사람 위로 자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그냥 내 안에 있는 나무에 물을 주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 나무에 신경을 끄고 내 안에 있는 나무에 물을 주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비교하지 않는 대신에 그러나 자족하는 겁니다. 자족. 내게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워보고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오늘도 감사해요.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이곳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하루가 저에게 이렇게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 사랑하지 말고 뭐라고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자족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인생을 객관식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요 주관식입니다. 각자죠. 다 달라요, 여러분. 정답이 없죠. 기준도 없어요. 뭐가 정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큼만, 그것만 정답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구해도요 거기서 끝이에요. 바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거기까지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자족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족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여러분 환경으로부터 오는 거지만 자족은요 내면으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우리 환경이 좋을 때 우리가 만족하죠. 그러나 자족은요 그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내면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를 자족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족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시편 3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이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쓴 시예요. 근데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잠이 옵니까?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여러분 잠이 옵니까?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믿음도 보지만 그런 상황에서 누워 자고 깨었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이 사람의 평안의 비결이 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는 그냥 그날도 자고 아침에 또 깨어서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내게 주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허락하셨구나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밖에 안 되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불평과 원망을 향해 가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허락하셨구나. 그걸 그냥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은 여기까지구나라고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간을 여러분 거기에다 빼앗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허락하셨구나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자족할 수 있는 거죠. 아,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구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것,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비교해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조금 주셨나요? 라고 우리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많이 주셨는데 저는 왜 이거밖에 안 되죠라고 우리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만큼 허락하신 겁니다. 그때 우리는 탐심으로부터 조금 멀어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알 때 탐심이 우리로부터 조금 멀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이겁니다. 마지막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단편 소설을 많이 썼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어요.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늘 소작농으로 살던 바홈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땅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토지만 있으면 난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을 텐데 악마도 두렵지 않을 텐데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서 듣고 있던 악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땅의 포로로 만들어 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 작은 땅을 얻게 됩니다. 가져보니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내 땅이라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요. 거기서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고 그리고 동물들이 거기서 풀을 뜯고 그게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니까 이 땅이 너무 좁아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었냐면 조금 더 넓은 땅에 가서 내가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나그네가 이 바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쪽에 가면 싸고 큰 땅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죠. 그가 누구였을까요? 사탄입니다. 정말 모든 걸 다 정리해서 가보니까 넓고 좋은 땅이 있었어요. 수십 배는 여러분 넓고 좋고 그리고 편리한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였어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더 넓은 땅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더 넓게 씨를 뿌리고 더 많은 것을 거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여지없이 그때 또 누가 나타났냐면 나그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바키시루라는 땅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당신이 1000루블만 내면 1000루블만 내면 당신이 갖고 싶은 만큼 땅을 가질 수 있다고 하니 한번 가보시오. 얼마나 여러분 귀가 솔깃합니까? 그래서 이 바홈이 열심히 갑니다. 촌장에게 땅을 사러 왔다고 말을 하니까 촌장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하루 동안 돌아본 땅은 다 당신께 될 수 있습니다. 1000루블만 내면 됩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출발해서
해 지기 전까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는 게 조건입니다. 땡 하고 여러분 열심히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내가 가는 데까지가 내 땅이 된다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벅차고 기뻤겠어요. 조금만 더. 근데 그만 너무 많이 가버렸습니다. 이제 해가 지어가는데, 해가 저금으로 가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먼 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열심히 걸어옵니다, 여러분. 쉬지도 못하고 걸어옵니다. 이제는 더 해가 아래로 내려오는 걸 보면서 다 가지고 있던 외투와 부추와 물병과 모자를 다 던져버리고 이제 열심히 뛰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온몸은 땀으로 젖었고 심장은 쿵쾅거리고 이제는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고 그리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여러분 해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간신히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돌아왔던 그 자리로 해가 지기 전에 도착을 하고 그 자리에 풀썩 쓰러졌습니다. 촌장이 말합니다. 이야, 이 친구 정말 대단한데 땅을 아주 많이 얻었어. 바홈의 하인이 달려와서 그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그의 입에서 피가 흐릅니다. 그게 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시키르족은 안타까워하며 혀를 끌끌 찼다. 바홈의 하인은 삽을 집어들고 바홈을 릴 만큼 깊이 땅을 판 다음 그를 묻었다. 바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1.8m가 그에게 필요한 땅 전부였다.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끊임없는 욕심 가운데 두고 쫓고 또 쫓지만 그러나 마지막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삶의 결국은 이 1.8m 남짓한 땅에 묻히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여러분 그런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그 땅에 묻히는 게 전부입니다. 그 땅을 가져가지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의 보화를 쌓으라고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보화를 쌓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당신과 함께 이웃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당신 스스로 내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내 이웃들이 나를 통해 기뻐하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고 하는 존재적인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이 탐욕으로부터 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탐욕스러운 존재들입니다. 더 많이 갖기 원하고 더 좋은 것 갖기 원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소유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유에 하나님이 관심 있지 않으십니다. 내 한 영혼에 하나님이 관심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상의 이웃들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내가 만족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것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 안에서 자족할 줄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끝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탐심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래 감사하며 차족하며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